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로부터 오는 수치심을 완전히 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얼마큼의 죄를 지었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용서는 나의 과거는 물론 그로부터 오는 수치심까지도 덮으시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과거의 죄와 그로부터 생겨나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과거로부터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밤마다 잠은 안 오고요,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있는 그대로 회개만 하면 돼요. 아름다운 회개는 필요 없어요. 잘 짜여진 회개는 필요 없습니다. 상해하는 심령, 통해하는 심령을 보신 예수님 앞에 그저 나 죽었다 생각하고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께서 그거를 반드시 보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는 물론 그로부터 오는 수치심과 그로부터 오는 죄책감을 완전히 다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예수님의 용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시리라. 시편 기자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대요.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망각의 바닷속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보내신 여러분의 죄책감을 스스로 붙잡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도 생각하지도 않는 죄와 죄책감을 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때로부터 죄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온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노력해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신 나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바보처럼 근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자유하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용기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굴하게 하시거나 비참하게 만드시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인격적으로 용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용기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수치심으로 인하여 살 수 없었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용서받은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그도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가 용서받은 사도 바울 생각하십니까? 그도 용기를 주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요, 창기였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회개한 죄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 그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용기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게 하는 용기까지도 주시는 참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요, 당당하게 먼지를 털고 일어나 어깨를 펴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향하여 발자국을 옮기는 것입니다. 뒤에서 뭐가 지져도 상관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보여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가 지져도 뭐는 갑니까? 기차는 끊임없이 갑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해도요, 여러분의 뒤를 잡으려고 해도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자녀 한마디 해주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용기가 있다. 정말 있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죄와 죄책감을 다 거두어 가시고요, 거기에다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체험한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맞고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발로 밟혔으며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모진 고통을 받았던 불쌍한 형제였습니다. 전할 때마다 막 맞아요. 전할 때마다 밟혀요. 전할 때마다 부정에 빠집니다.
예레미야가 이를 악물고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안전한다. 내가 정말 다시는 하나님 안전한다. 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전하는데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다시는 안전한다. 그리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전하지 않고서는 못 되겠다.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0장 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마음과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고요. 심중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요. 당신을 전하게끔 하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만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한한 죄를 당신께서 스스로 값을 내시고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탕감해 주셨습니까? 온전히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큼 용서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신 것만큼 그 죄를 밟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어 망각의 바다 속에 던지신 것처럼 그 사람이 진 죄를 떠나 보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보내신 것처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진 죄 역시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나로부터 떠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괘씸한 짓을 했는지 생각으로 머리를 채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오신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먼저 사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를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신기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케 하는 참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용서를 받은 스데반 집사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무한한 용서를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용서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의 예화를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 탕자 같은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배역했으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하는 사악한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마루에 있는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갔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어느새 25세가 되었고요. 집안의 기둥에는 못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못들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한 아들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부모님, 지금부터 제가 만들었던 과오를 하나씩 고치고 싶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할 때마다 기둥에 박힌 못을 빼주십시오.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아들은 그 후로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둥에 박혀있는 못도 하나씩 둘씩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딱 하나의 못이 남았어요. 이 아들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나 한 다음에 부모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부모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딱 하나 박혀있는 저 못을 기둥에서 뽑아 주십시오. 부모님과 아들은 함께 그 기둥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마지막 하나 남은 못을 기둥에서 뽑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이제 내가 좀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기둥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 아들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왜? 비록 기둥에는 못 하나도 박혀있지 않았지만 그 기둥 속에는 그 못이 들어갔던 수없이 많은 못자국들이 빽빽하게 박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용서는요, 이따위의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서는 이러한 용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요, 우리가 지었던 못은 물론 그걸로 인하여 생겨나는 여러 가지 못자국까지도 전부 다 없애시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로부터 오는 수치심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셨던 것은 우리의 못까지도 받으셨던 것이며 그 못자국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가락 아래 무엇이 있습니까? 못이 박혀있어요. 그 못이 바로 우리의 못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못자국은요, 우리가 간직해야 될 죄책감과 수치심의 못자국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용서는요, 우리의 죄는 물론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까지도 전부 다 사하시는 완벽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오십시오. 당신께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실 것이고 그 못자국까지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새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거고요, 모든 수치심을 덮으실 것이며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까지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된 용서를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